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에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을 버티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지도자 역시 새롭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굉장히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60에서 70세로 추정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나이가 지긋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첫 번째는 그의 선임이 하필이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앞사람이 너무 잘하면 보통 그 후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끌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엄청나죠. 세상에 없었던 재앙들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일,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시키는 일까지 했어요. 이러한 놀라운 지도자, 모세의 후임이었던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를 이끌었던 것처럼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첫 번째 두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혈신적인 부분 역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원수는 결코 적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가 갖고 있었던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란 돌과 막대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앞서서 서 있는 그들의 적 여리고성만 보더라도 일단 성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층에 있는 사람과 1층에 있는 사람이 싸운다고 칩시다. 2층에 있는 사람이 자꾸 돌만 던져대면 아무것도 없는 그 밑에 있는 1층 사람들은 돌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창으로 이미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장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인원수가 많다 할지라도 손에 칼 든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군사적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하면은 그 당시 굉장히 물이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많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은 어떻게든 건널 수 있겠죠. 뭐 수염을 치든지 뭘 하든지 건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이 남자들만 있었습니까? 젊은 남자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인부터 시작해서 여성,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당장 닥쳐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걱정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 행하겠다. 너는 말씀 가운데만 있어라. 너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것을 묵상하고 늘 내가 정해준 길로만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 번역에서는 그리하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변이 행동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것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진출할 것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여리고 성들이 자신들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 모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홍해를 가르듯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마른 땅을 걸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그 강 가운데다가 돌 12개 큰 돌을 세워서 이를 기념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 강은 가만히 있었어요. 강은 그들을 건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성벽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도 건들지 않았는데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 스스로 말씀대로 살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막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 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예보하면 비가 올 것을 생각하고 믿고 우산을 챙겨가죠. 물론 요즘 날씨 예보가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씨 예보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거를 믿어주는 게 당연하죠. 우산을 챙겨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임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건 구 언약도 있다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 요구하는 건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하고 구원받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이런 능력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이 동반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는 대로 행동하려면 우리 안에 사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이 말씀대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착취받고 억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김씨 일가를 자신들의 신이라 생각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 김정은을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우리 수령님을 욕하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세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김정은이 하나님이라고 교육받고 김정은과 김정일 그 일가가 메시아라고 계속해서 선전물을 통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그러한 세뇌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인 우리를,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셨을 때 아담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였을까요? 물론 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였는지에 대한 말은 없지만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당연히 말로서 지어줬겠죠.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정체성대로 이름을 지어주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의 입술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능력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내가 정해준 율법대로 지켜 행하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고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기밀히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주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새 언약을 맺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약의 조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이걸 곰곰이 생각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물거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여호수아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은 대로 행동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건넜고 손도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까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유업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안배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갑지부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갑지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함으로써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법칙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막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막 정확하게 FM대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당장 닥쳐오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배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믿음에는 행동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가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새롭게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번 2025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번 2025년도 이전과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비밀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늘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날마다 깨닫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설교가 좀